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22면 에스라 8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독일의 실존 철학자로 알려진 칼 야스퍼스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합니다.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즉 극한 상황이나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스스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한계 상황이요 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맞닥뜨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서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두고 한계 상황 혹은 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계 상황이나 극한 상황이 비단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음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 당시의 야곱의 심정 또한 한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주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또 다른 모습의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400명,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자신에게로 다가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야곱에 있어서 그것 또한 한계 상황 내지는 극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을 하죠. 이 상황은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이런 상황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이 말씀을 드렸던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에스라가 당한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에스라에게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저들 스스로든 아니든지 간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땅이 정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마음 같아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문화와 풍습에 물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떤 측면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 바벨론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어느덧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의 삶 속에서 어쩌면 부를 축적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2세, 3세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은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고향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저들은 고향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2세, 3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가운데에 바벨론에 있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번째 귀한 대열, 저들은 앞서간 첫 번째 귀한 자들보다
훨씬 더 인도하기 힘든 무리였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들은 신앙도 열심도 또한 목표도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어쩌면 귀한 길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인도하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한계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죠. 달리기 선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지점까지, 어느 시간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달린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선수라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한계치에 도달할 시점이 분명 있다는 거죠. 그 이후 저들은 어떻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결성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정신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정신력이 좋아도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한 체력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선수들에게도 체력 이상으로 정신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물론 그 가운데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친다고 힘들다고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저력, 그것은 우리가 가진 체력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힘, 그것으로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백성들의 귀환을 방해하는 세력들 역시 에스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힘든 것은 맥이 빠져버린 귀한 민들을 이끌고 오랜 시간 동안 행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 빚으로 하사받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 부하를 싣고 광야길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귀한 민들을 괴롭히는 침략자들이 있었고 보물을 강탈하려고 하는 광야의 도적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보병과 마병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귀한 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바벨론 군대의 호위로, 보호로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저들인데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바벨론의 위력에 더 의존할 것 같으니까 에스라는 그것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다른 한계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군대의 호위를 거절하려고 하니 이방의 침략자나 도둑들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를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로에 설 때가 있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만 하려고 하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또한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거기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불러야 할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찬송가 445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1절은 이렇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계 상황에서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하와 강가의 금식 기도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였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 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과 또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간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그것을 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내 뜻대로 결정해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기도했다면 오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오심하는 양상,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너희의 손에 넘겼느니라. 이런 나라를 저런 나라를, 이런 민족을 저런 민족을 너희 손에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을 이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정복 전쟁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 이전으로 가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해 두었다. 물론 그 길이 곧장 가면 며칠이 걸린다, 얼마가 걸린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간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 두었습니다. 약속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두었다. 영생의 문을 열어 두었다. 구원해 놓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 염려할 것이 있으며 근심할 것이 있으며 오심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하와 강가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나에게 가정에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와 강가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두려워하던 침략자들, 도적자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생명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고 있는 바 아니냐. 이 기도가 아화 강가의 기도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본문과 같이, 그리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